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거나 세상에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며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지고 세상에 끌려가느냐? 그 이유를 야고보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내 욕심 때문이라는 말이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는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다. 기도로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살 수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벗되어 살지 않고 간음한 자들 같이, 영적인 간음자들 같이 세상에 벗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벗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에 계셔서 쉬게 할 정도로, 쉬기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에서 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세상에 뺏기거나 정욕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그 사랑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같이 세상에 치거나 또 세상에 넘어가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끌려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욕도 못 이기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이건 여러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욕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내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이 큰아들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때렸다고. 근데 저 아들은 맞고도 목사가 됐더라고.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내 욕심, 그 왜 내가 때렸겠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남보다 나을 수가 있는데, 근데 더 잘했으면 내가 쟤를 잡지도 못했어요. 나는 또 목사는 또 목사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 만드는 거 아니요? 잘못했어요?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 만들잖아. 그 목사는 뭘 만들어야 돼? 장로는 뭘 만들어야 돼? 아니면 목사를 만들지 장로 만들지 해야지.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요. 이기가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게 하느냐? 이같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기도할 때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힘이다. 우리가 가진 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가까이 가서 기쁘게 살면요 우리에게 힘을 준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복이에요. 내가 정욕을 이기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인간 앞에서 은혜 받을 적에는 쥐야 믿습니다 해놓고 금방 또 저 바깥에 나가면 뭐 쌍욕이 막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세상만도 못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야 살기 때문에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살아요.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힘이 오고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낼 줄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지지 말라, 너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아니하고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영적 간음하고 사니까. 그리고 세속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냐? 은혜를 받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은혜를 받고 겸손하라.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라?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쁠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오면 또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요. 이런 것들이 약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누구나 피조돼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우리가 누구?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가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 어디다 내놔도 나는 부끄럼 없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누구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율법학자 중 유대한 유명한 가발리아 문화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인간을 가지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아무리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종이다. 자기를 부를 때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다, 난 온전치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또한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가리켜 자기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 중에 더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과도 같은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가 본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서 보낼 적에 6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겸손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에 여기지 않는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나를 쳐서 나는 복종시킨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낮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낮추시니까, 복종하고 사시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그 예수님 앞에 다 절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도 복종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높이로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늘 꿈의 가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다 같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다 같이 낮추라. 그럼 어떡한다? 예.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고 물질 있는 거 자랑하고 권세 있는 거 자랑하고 무슨 누가 뭐 하는 거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낮아질 때 하나님은 점점 높아지게 해요.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 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맡아도
기쁘게 일을 감당해요. 기쁘게 해요. 그냥 성가대 오면서도 1시간 전에 오면서도 그냥 기쁘게 그냥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 제일 먼저 앉아 있으니까 제가 날마 1등 하니까 난 교사를 하고 성가대 오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되거든요. 1등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매 맞는 거예요. 꼴찌 해봐요. 매도 안 맞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기쁘게 쓰라. 나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나는 이렇게 한번 괜히 이상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설교문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미친 사람까지 살아요. 뭐 이렇게 즐거운지 너무나 기쁘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더 나가서 막 허우대고 웃고 다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뭐야?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마음이 평안을 유지해.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작은 것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면 그냥 감격해요. 감격해.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면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너그럽고 부드러워요.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이런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고 복종할지. 이 복종을 얘기했어요. 복종한 자는 누굽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높아지고 들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오면 아멘!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기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유 후독하다 그랬어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마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하라고?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뭐 한다? 너희를 뭐 한다? 피하리라. 마귀는 내가 대적해야 피해요. 마귀는 내가 가만히 있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면 더 가까이 와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비방하는 자잖아요. 절대 여러분을 잘되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못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된 세력입니다. 주적입니다. 주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대항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싸울 각오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협상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절대 마귀를 물리치지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누구를 물리쳐요? 사탄을 물리쳐요. 그래서 사탄아 뭐하라고?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지. 그러니 야, 내가 너한테 지지 않지만 야, 그래도 너 그렇게 나오면 되겠니? 이런 타협을 하지 않아. 여러분, 길 가다가 보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용히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싸움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얼버무리면서 두리뭉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단단하게 물리쳐야 돼. 교회도 쓴뿌리를 싹 뽑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난 그런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전도살 때도 그렇고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딱 교회 부흥시켜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 하나 앉혀놓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더군다나 돈 많은 사람 들어와봐요. 목사가 말도 못해요. 개척할 때 여러분 11조 200만 원 하는데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여러분 200만 원 11조로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도 우리 교회도 200만 원 하는 사람 몇 명 되나? 한 명도 안 되나? 근데 1년 동안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신이 받죠. 어느 날 무슨 내가 언제 벌써 1년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들어와겠어. 내가 불렀어요.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11조 달라면 다 내줄게. 여러분, 나는 싫어요. 그 물질 가지고 자랑해서 뭐 하려고. 난 얄짤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만 부자면 돼야. 이거 봐, 넌 자신 없잖아. 여러분, 가난해도 물질이 부자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래도 아멘?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물질이 없고 가난해도 믿음이 부자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요 물질을 안 주시고 다 주시고요, 물질 드리지 마도 더 잘 드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믿음을 굳게 하고 뭐예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또 여러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6장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심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게 개역 개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개역 한글을 좋아해요. 이 성경 구절만은. 왜? 끝으로 가 뭡니까 여러분? 종말로.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하는데, 마지막 내가 증거하는데 잘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괴계라고 해서 괴계. 참 괴계가 여러분 참 이게 힘든 언어예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간계 뭐예요? 간산 뭐예요? 계략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곳에 네가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돼. 손은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성결해야 돼. 시작.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성결해야 된다. 아멘. 예, 대쪽으로 외쪽으로 내쪽으로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하다는 말, 여러분 이거는 정결하다는 말이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말을 품지 않는 것도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도 순수한 것을 말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같아야 돼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하여 세울 적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레위기 우리가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깨끗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틈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마음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걸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 믿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몇 절입니까? 8절인가요? 9절인가요? 9절에서 그랬죠? 다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떻게 해요? 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우리 그런 사절.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슬프게 하고 너가 애통하면서 너의 즐거움을 큰 셈으로 바꿔라. 웃지 말고 너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로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3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외의 삶이 될 수 있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귀와 맞서고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걸 당연히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어떠한 경우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절대 우리는 지지 않고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나는 교회가 평안할 적에는 뭐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봐요. 목사도 사람이지 뭐. 나는 그렇게 쉽게 평화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내가 아기 얘기했잖아요. 그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영원토록 울겠습니까? 안 그래요. 집에 가면 금방 아이스크림 사주면 금방 웃을 거야. 또 그 아이가 만약에 10살쯤 20살쯤 됐다 그러면 깨지면 자기 스스로 오지 부모 붙잡고 오지도 않아. 성경 같다는 얘기는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아이들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나를 해치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야고 가르친 대로 나를 들여다보고 깨달은 대로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깨우쳐서 겸손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할 군 가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총회장이면 그럼 맨 앞자리부터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일부러 뒤에 가서 앉아요. 뒤에 가서, 옆줄 끝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요, 총회장님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나를 불러드리지, 앉아 계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로 높여주려고 그럽니까? 뭐로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겸손히 앉아있으면 다 알아서 끌고 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잔치집에 올랑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알아라?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도 너가 다 성석으로 어떻게 한다? 인도할 거다. 뭘 높여주려고 그래?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러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장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권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장로니까 더 겸손해야지, 권사니까 더 겸손해야지, 장로니까 더 중성해야지, 권사니까 더 중성해야지. 내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애씀과 심씀은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신용대 목사의 애씀과 심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 날마다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큰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한옥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